사순절 25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후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25일차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겼습니다. 왜 분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높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십자가를 예언하신 직후였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다가 죽인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권력을 생각합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조를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특히 로마인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권력 구조로 움직였습니다. 황제, 총독, 군대 지휘관들이 위계 질서를 통해 통치했습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헬라어로 카타퀴리오신인데 지배하다, 통제하다는 뜻입니다. 강압적인 통치입니다.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으로 위에서 아래로 억누르는 것을 암시합니다. 권세를 부리는 마이너스 헬라어로 카텍수시아 조신인데 권위를 행사하다, 지배권을 휘두르다는 뜻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통제합니다. 섬김을 받고 복종을 요구하며 자기를 높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에서도 권력 구조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했습니다. 43절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완전히 다른 원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다는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위대하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다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영어 디컨의 어원입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하인을 의미합니다. 낮은 위치, 겸손한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는 크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완전히 역전된 가치관입니다. 44절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은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첫째, 최고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노예를 의미합니다. 디아코노스보다 더 낮은 위치입니다.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으며 오직 주인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음 구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45절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온 것은 성육신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와 연결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천사들이 섬기고 만물이 경배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왕이 종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하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45절의 절정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헬라어로 텐 푸시켄 아우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많은은 헬라어로 폴론인데 수많은 대다수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부터 12절을 반영합니다.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대속물로 헬라어로 리트론인데 몸값, 속전을 의미합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입니다.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내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주려 함이니라. 자발적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시거나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섬김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주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섬기려 합니까? 높아지려 합니까? 아니면 낮아지려 합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크려면 지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크려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으뜸이 되려면 권력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합시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섬기러 오신 주 예수님, 사순절 25째 날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묵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천사들이 섬기고 만물이 경배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왕이 종이 되시고 주인이 하인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경쟁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왕좌를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 하며 인정받으려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권력을 추구하고 지배하려 하며 자기를 높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크려면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이고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섬기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제 죄를 위해,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저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포로였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려면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는 주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셨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원이었습니다. 스스로 버리시고 기꺼이 내어주시며 사랑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전적으로 내어주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었고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제 안에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섬김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주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크려면 지배하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크려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으뜸이 되려면 권력을 잡으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기꺼이 섬기게 하옵소서. 발을 씻기는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일도 기꺼이, 가장 더러운 일도 사랑으로, 가장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주는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목숨을 주셨으니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며 자기를 낮추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릅니다. 섬기러 오시고 목숨을 주러 오신 주님을 본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